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그 내적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내적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그 열왕기서에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과 관련해서 영적인 나병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역대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살펴본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두 왕국의 역사를 평행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역대기서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긴 족보와 함께 주로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대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상으로 가서요. 역대기상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장 1절입니다. 일절을 보시면 이 아담이 그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고 나오는데요. 이처럼 1장 처음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 낯설고 생소한 그 수많은 이름들을 기록한 족보가 무려 9장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도 아닌 그 역대기상에서 왜 갑자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 왕의 족보로부터 나오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이 9장까지 계속되는 긴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요. 비록 이 역대기서의 내용은 바빌론 포로 이전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남의 나라 이 바빌론의 압제를 70여 년을 받다가 조국으로 돌아와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목적에서 다윗 왕에 이르는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역대기상의 족보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즉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서두의 아담으로부터 이 다윗 시대에 이르는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기 하와 열왕기서의 그 내용이 이 역대기서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역대기서에는 사무엘기나 이 열왕기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신약의 그 사복음서에는 많은 동일한 사건이 계속 중복해서 소개되고 있지만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사무엘기 하와 열왕기서에는 열왕들의 그 전쟁이나 치적 등의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서에는 유다와 다윗 왕국의 역사를 영적 측면에서 성전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그 역사 중에서도 특히 그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올바른 왕들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단순한 그 역사적 기록만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설교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역대기서의 서론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역대기상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가 되매 요압이 군대의 병력을 거느리고 나아가 암몬 자손의 지방을 피폐하게 하고 또 가서 랍바를 에워쌌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요압이 랍바를 쳐서 그곳을 멸하매. 역대기상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훌륭한 치적도 많았지만 또한 크게 두 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종교 경전과 달리 이 성경은 인간의 그 적나라한 죄와 약점, 실수까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후대의 그 타산지석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첫 번째 죄는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부녀인 이 밧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기 하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서에서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방 읽은 역대기상 20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20장 1절입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가 되매 요압이 군대의 병력을 거느리고 나아가 암몬 자손의 지방을 피폐하게 하고 또 가서 랍바를 에워쌌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때의 그 상황은 유다가 이 암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중요 거점인 랍바를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왕궁 그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범했던 건데요. 더 나아가 그 범죄를 덮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던 이 여인의 남편까지 죽게 하였고 그 이후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린 것이죠. 요압 장군의 지휘하에 그 많은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한가롭게 정욕에 빠져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범죄가 일어난 여건,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여유로움은 오히려 이 본성적인 것을 추구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경제적 여유도 또한 시간도 있을 때, 특히나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질 때 인간은 자만하기 쉽고 본성적인 죄에 빠질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더욱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간음과 이 살인의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대언자인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자 곧바로 자복하며 회개를 했는데요. 그 처절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어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의 그 두 번째 죄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실시한 이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일단 이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성경의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역대기상으로 돌아와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와 내게 알리라 하니 요압이 응답하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은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을 이겼으므로 요압이 떠나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닌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가 모두 110만 명이요 유다는 칼을 뺀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그러나 요압이 왕의 말을 가증히 여겼으므로 그들 가운데서 레이와 베냐민은 세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구조사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구조사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것으로 인구를 조사해야만 백성들의 그 식량 수급 계획이 가능하고 또한 국가 방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국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정기적인 인구조사 센서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5년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 왕의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그 내적 동기였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통 그 일의 결과를 더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그 숨은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내적 동기가 옳지 않으면 그 일은 선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던 그 숨겨진 동기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 또한 그 다윗과 오랜 세월을 함께 했었기에 그 동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21장 그 3절에서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어찌하여 이 일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충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18장부터 보아야 하는데요. 역대기상 18장에는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역대기상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제 이 일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것의 고울들을 빼앗았으며,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모압을 침해
모압 족속의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소바 왕 이 하달 에셀을 침으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시리아를 쳐서 2만 2천 명을 죽이고 시리아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승리의 기록이 20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적으로 나라를 통일함으로 왕권을 확립하면서요, 외적으로는 주변 나라들과 싸워 이김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큰 나라를 이루고 나니 다윗의 마음에 이 교만함이 들어온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다윗은 자신의 군사적 그 위험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그 뒤에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수비대를 틈에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같이 그를 보전하시니라. 그리고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틈에 온 에돔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같이 그를 보전하시니라. 이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으나, 교만에 휩싸인 이 다윗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자랑하고 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구 조사를 지시했던 숨겨진 동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속 그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이 불순한 동기를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생각, 내적 동기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을 대비하여 싸울 수 있는 이 군대 병력의 그 숫자를 파악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인들의 수에 더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이전에 다윗의 마음이 이 불순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탄 마귀가 바로 다윗의 빈틈을 타고 들었던 것이죠. 역대기상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우리는 오늘 다윗의 큰 죄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업적을 이루고 남기게 되면 자칫 그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언 6장으로 가서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이 가증한 7가지 중 첫째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방자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도로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 2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사기 그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사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 그 족속과 싸울 때 처음 동원된 그 병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그 싸울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해서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 300명만 남게 했었는데요. 이 300명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승리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힘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해질까 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겨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쟁에서의 승리는 장비의 우수성이나 전략, 작전의 탁월성이나 군대의 많은 수에 달려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악한 그 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승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큰 실수를 저지른 다윗, 그 이전에 계속되는 승리 가운데 교만해진 이 다윗을 사탄은 넘어뜨리려 했고요. 여러분 다윗의 그 실패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나마 이 다윗의 위대성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역대기상으로 돌아와서요. 역대기상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간청하옵나니 죄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사업에 성공하거나 자기 꿈을 이루었을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결과에 관계없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